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2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살을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레위기 12장 1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레위기 13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솔직히 말해서 레위기 13장은 설교하기에 굉장히 좀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솔직히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내용의 대부분이 뭐 피부병, 그리고 딱지, 곰팡이, 종기 이런 이야기예요. 반복되는 것도 많고 솔직히 말해서 은혜가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13장이요 레위기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왜 아주 자세하게 집요할 정도로 이 피부병, 이 나병을 다루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피부병, 이 나병 자체보다 이 나병이 보여주는 죄의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3장은 단순하게 위생을 말하는 법이 아니라 죄가 인간과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영적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고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작아 보여도 반드시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장을 보면 한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또 제사장을 살필 것이요, 또 다시 7일 동안 가둘 것이요. 이게 나병 확정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침이 아니라 확정이 되지 않고 의심이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침이라는 것. 나병이 확실하지 않아도 심각해 보이지 않아도 무조건 점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찮아 보이는 죄라는 개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도요, 처음부터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피부병이 온몸을 덮고 그런 병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요 굉장히 미비해요. 작은 반점부터 시작하고 작은 색이 변화되고 아주 미세한 증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증상인데 이것을 그냥 두지 않고 점검을 받고 또 7일 동안 격리시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큰 죄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 옛 속담 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자꾸 반복되는 작은 타협,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합리화, 그런 것들로부터 큰 죄가 인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그만한 죄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빛 가운데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죄를 숨길 때 아니라 드러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죄는 전염되고 또 공동체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13장에서 나병 환자는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공동체에서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마을에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동체에서 격리돼서 집 밖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잔인함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로 본다면 이 본문이 굉장히 은혜가 큽니다. 그 개인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 또 집 밖에 격리되는 것이
부당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피부병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조그만한 이 피부병을 허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느슨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로 퍼지는 거기 때문에 격리시키고 철저하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나만 짓고 있는 죄 그런 거 없어요. 이 죄는 나를 파괴시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반드시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에게 피해는 안 줘. 나만 짓는 죄고 나만 은밀히 짓는 죄지 남에게 피해 안 줘. 내가 이 죄 지어서 우리 가족에게 피해 가나? 아니야.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죄는 항상 번진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 죄가 어떤 모양으로 죄를 짓든 간에 그 죄는 가정으로 번지고요. 공동체로 번지고요. 교회로 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전염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심각하고 잔인할 정도로 죄를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놀라운 관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진단은 제사장이 하거든요. 근데 치료법은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는 판별할 수 있지만 죄를 고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조그만 죄든 큰 죄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공동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저 격리시키고 그저 진단할 뿐이지 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큰 죄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작든 크든 하얗든 주홍같이 붉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더 부단히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고 나아가는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속죄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오늘 13장 가만히 보면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이 나옵니다. 바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다시 살펴요. 그리고 또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확실해지면 너무나 단호하게 격리시키고 집 밖으로 내보내고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는데 이 부정하다고 선언하기까지 쉽게 결정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주실까? 하나님은 죄가 있다 진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회복의 가능성을 먼저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 전체는 사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정말 피부병인가? 이게 정말 나병인가? 혹시 아닐 가능성은 없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에서 이 질문에 완전한 대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만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하나님이 이 나병 의심 환자를 바라보시고 꼼꼼하게 진단하시고 다시 격리시켰다가 또 진단하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보시고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항상 다시 살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낙인 찍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지침이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그 여러 가지 시간을 거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버리거나 죄가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쉽사리 그렇게 정죄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숨기게 하지 마시고 살피게 하시고 결국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붙들고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작아 보인다고 덮어두었던 죄, 익숙해져서 묻어뒀던 불순종을 오늘 말씀의 빛 가운데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을 기다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고 나아오는 회개하는 성도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을 뒤로 하여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회복시키고 만져주는 그 어루만지는 손길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